성경을 이 예배를 이 가정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가정 예배.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저희 가족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힘들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더욱더 강건하는 이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전심 어린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가정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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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혹시 여러분 알잘딱갈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라는 뜻의 줄임말이에요.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알잘딱갈센하게 행동해주면 참 좋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알잘딱갈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예배할게요 라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알잘딱갈센 예배를 드리려다 큰 실수를 한 왕이 등장해요. 바로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하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예배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배로 부르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아보죠. 이번 주에 우리가 쓰게 될 성경적 세계관 안경은 구속의 안경이에요. 구속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삶의 예배자로 세우시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말로 시작해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셨어요. 역대하 2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우시야는 전쟁에서 계속 이겼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쌓았으며 농사도 아주 잘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주 멀리까지 퍼져 나갔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시야가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강해지고 힘이 세지자 우시야 왕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어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자기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을 어기고 말았어요. 바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의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한 것이에요. 예배의 규칙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려 했어요. 용감한 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제사장 80명이 왕을 막아서며 이렇게 외쳤어요. 역대하 26장 18절 말씀이에요.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하지만 왕은 이 말을 듣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향로를 드는 바로 그 순간
왕의 이마에 끔찍한 나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결국 그는 평생 격리되어 살다가 쓸쓸한 마지막을 맞게 되었어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시아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환상을 통해 보게 돼요. 우리 다 함께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상에 힘센 왕은 죽었지만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예배는 우리가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요. 3절 말씀이에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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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하고 위대하며 특별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인정하고 찬양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반응이에요. 이렇게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자 이사야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며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말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반응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이사야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 그의 입술에 대며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사야 6장 7절 말씀이에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예배는 죄를 지적받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용서와 회복을 경험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곧바로 반응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기쁘게 대답하게 돼요. 이것이 예배를 통한 우리의 마지막 반응이에요. 이처럼 예배를 통해 세임을 얻은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해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 즉 학교 생활, 친구관계, 말과 행동 등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용서와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예배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정직한 고백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에 대해 용서와 회복의 은혜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사야처럼 저를 보내주세요라는 헌신으로 반응하게 돼요.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이자 반응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학교생활, 친구관계, 말과 행동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야 해요. 이번 한 주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해요. 마지막으로 다 함께 새겨간 기억하기로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배로 응답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해요. 아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속에서 삶으로 응답하는 진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삶의 예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각자마다 다 마음과 상황이 틀린 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사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있다면 예배자로서의 실천사항으로 사과할 사람에게 사과하기, 혹은 하루에 단 1분, 2분이라도 정기적으로 꼭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하기, 또 자리에 누워서 기도하기, 버스를 탈 때 기도하기 등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와 또 모습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오늘 기도할 사람은 하루 일어나서 가장 먼저 거울을 본 사람, 서로 체크를 못한다면 가장 먼저 거울을 본 것 같은 당사자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3번 드리는 이 가정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이 가정 예배가 계속 이어지기를, 혹은 잠시 중단된 가정일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귀한 제2가족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인사 나눕니다. 샬롬.